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바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여, 오직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 하신 그 일이 증거되길 원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들을 하나로 묶고 감동케 하는 그 감동의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이 늘 이 땅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삶이라도 이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 사고방식과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옵고 세상과 이미 분리되어 오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그 은총과 그 사랑,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이 너무나 지금 아파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연이 그렇고 나라들이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역사를 통하여 수많이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늘 여전히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도록 큰 죄인가를 주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에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당신의 교회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출장으로 선교사로 혹은 군 복무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결혼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영광이 다 드러날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특별히 몸이 원치 않게 불편하고 아픈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느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나를 주시는 지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대하거나 강하게 하여 유랑을 받는 그들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과 아무엘에 대하여 한나라가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하나님과 자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에피소드가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읽은 대로 태어난 지 40일이 되던 날 성전에 정결례를 치르러 갔던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읽지 않았는데 그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간에 일어난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 중에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7절 보십시오. 그냥 구절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씩 언급되고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지금 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성령이 시몬 위에 임하신 것을 얘기를 하죠. 26절 보시면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성전에 들어간 그 이야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속하시는 일도,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받으심도, 그리고 40일간의 광야 금식 시험 등도 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자취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탄생도 그렇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에도 성령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누가 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령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등장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 시몬은 26절 보십시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 증언의 임무를 완수하는 그날까지는 보면 죽을 수도 없다라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또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 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가장 큰 일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더 큰 일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죽는 건 죽을 때 되면 죽고, 예? 또 그 일로 인하여 살게 되면 살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완수하느냐 완수하지 않느냐라는 이 부분을 더 크게 지금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구책에다 나오는 왜 사냐건 웃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 임무가 끝난다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바울의 이 말로 이렇게 바꾸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인데 이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묻잖아요. 니는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다. 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대체 뭐 했는데?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뭘 했을까 하고 돌아봤을 때에 나는 인류를 위하여 무슨 발명을 했는가? 나는 인류의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켰는가? 내 과학에 일조를 했는가? 나는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예, 좋아요. 근데 정작 성경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 예수님이 이 세상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 노릇 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것밖에 내놓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대답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답이 아닐까. 시몬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위로라는 말 자체가 이 위로가 이사야 말이에요. 이사야 단어예요. 이 달리 얘기하면 요즘은 구원이라고 번역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구원이 임하는 것을 그에게 보이겠다는 그 약속, 성령의 감동, 그 부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 하니까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 더 이상 죄 안 묻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예언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그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연자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메시아 시대의 구원이 뭔가 하니까 늘 자주 얘기했던 그 샬롬, 그 평화.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주님의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란 뜻인데 주님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확인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 그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시몬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혹시 관심,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연설을 보다가 이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고 이 관심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일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전작업, 관심을 둘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그 얘기죠. 물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전광판에서 글자가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요즘은 전광판이 워낙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그림도 나오잖아요. 그 그림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성령이 시몬에게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러분들, 내 귀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그 다중응기이에요. 그 병이에요, 병. 27절 보십시오. 감동하죠. 동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동하고 마음에 동한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을 만나는 것. 그래서 시몬이 마음이 동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보면 27절하고 38절 보면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하고 있다. 안나도 마침. 예수의 부모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들이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예수의 부모만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그 부모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품에 품는 그 순간 시몬의 불안들 다 사라지겠죠? 의구심도 다 사라지겠죠? 어떤 장벽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실로 전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 갓난 아기, 이제 40일 된 그 갓난 아기를 품에 품고 하는 소리가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다고. 시몬은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 감격이 그의 찬송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시편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 혹은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기게 하신다고요. 시몬은 자기 품에 있는 이 작은 아기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나오는 세상을, 세계를 이룩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실 분이구나. 지금까지 신앙인이라면 꿈꿨던 그 세상을 만드실 그 당사자가 왔다라는 그 말씀이죠. 죄와 사망이 판을 치는 이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 모든 역사 속의 선지자들이 도시를, 광야를, 전쟁터를 헤매면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지금 시몬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꿈이 다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꿀 수도 없는 그 꿈을 성령의 사람은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나는 아직 어려서 꿈이 없어요. 나는 지금 꿈을 찾아가고 있는 나이예요. 아이고, 내 인생 이제 얼마 남았다고. 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꿈은 세상에 속한 꿈이에요. 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나이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간섭을 받고 있으니까. 그건 이 세상의 꿈이에요. 이 세상을 살 동안 세상의 꿈을 꾸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신앙인에게 궁극적인 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세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세상. 거기는 전쟁도, 환경 문제도, 종교 문제도, 세대 간의 갈등도, 성별 간의 갈등도, 경제적인 갈등도 등등 그 어떤 문제도 갈등도 없는 그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만 만들었어요. 갈등만 조장했어요.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권력을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든 아니면 세상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그 나라 가운데서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왜 없을까?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몬의 가슴에 안긴 이 아기 예수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민의 빛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민의 구원 31절부터 32절 보십시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는 이 말씀.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지만 동시에 만민에게 구원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다. 이거는 누구 봐도 누가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함께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몸소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래된 구원의 약속이 현실에서 실현된 것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 예수의 옷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줄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귀인 만나고 기다리 아저씨, 알 수 없는 그 도움의 손길 기다리 아저씨 그렇게 꿈꾸지만은 여러분들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시몬이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이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관심 없어요. 누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성령이 이거 주도하신다. 도대체 성령이 주도하는 일이 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주도하시고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안나 우리 읽었지만은 이 본문 읽어보면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얘기해요. 이거는 이 안나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 흘렀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84세가 된 과부라는 것인지 헷갈려요. 근데 그 중요하지 않아요. 과부가 된 지 84년 그러면 100세가 넘었겠지. 아무리 어릴 때 결혼해도 이 사람이 100세가 넘었든 아니면 지금 84세든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나에게 개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였고 현재이고 미래예요. 그분이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이고 미래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몬의 말에 그리고 그의 찬양에 예수님의 부모가 놀라요. 이 어린 부부, 어리거든요. 둘 다. 그 어린 부부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34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긍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넌 정말 마음 아플 거야. 왠가 하니까 이분이 니도 알다시피 네 뜻대로 클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분이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 마음을 다 드러낼 거야. 드러내고 난 다음에 분리시킬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와갖고 좋은 말 하고 여러분들 다 구원시켜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돼. 그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을 다 그 집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데요. 믿음.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고 싶니? 왜 예수님은 부정적이에요? 왜 우리를 옹호해주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을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만약에 분리된다면 어떻게 분리해요? 돈으로 분리해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분리하죠. 성적으로 분리해요.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예. 옛날에는 우리 시대에는 뭐
그 대학 서열이 다 매겨져 있어요. 1차, 2차, 3차. 고등학교 서열 다 매겨져 있었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나, 저 사람이 능력이 있나, 그 사람 능력이 좋은데. 여러분들, 쓰레기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분리수거, 사실 말 틀렸죠, 그죠? 우리가 수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출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쓰레기조차도 효용성을 따져요. 요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세상은 다 이렇게 봐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효용성을 봐요. 이 사람이 내한테 유익할까, 효용성이잖아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그 효용성을 깨트려 버리신다고요?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아니요, 필요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오직 한 가지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양은 영생으로, 양 없는 독단적으로 산 염소는 거짓 목자로, 이 영벌로, 또 거짓 목자를 따른 거짓 양들도 영벌로. 다시 얘기하는데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효용성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름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대부분의 이야기, 한 3분의 2 정도는 바울 사도가 끌고 간다고요. 그렇다고 사도행전을 바울 행전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는가? 붙일 수는 없어요. 왜? 바울 자서전이 아니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사라지고 바울이 사라져요. 희한하잖아. 내가 활동하는데 내가 사라져. 근데 나는 사라지면 도대체 뭐가 나타난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거든. 이걸 갖고 성경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든 끄집어내 놓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이 활동하고 나중에 이 사도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걸 갖고 성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또 듣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정당한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인이 사라져 버렸어. 내 인생 안에서 작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지 나는 아니었다라는 이 고백,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신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주님을 찾으려 하죠.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주님의 능력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모두 다 소멸되는 것. 우리의 수고가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다 소멸되고 내 자신조차 소멸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오실 때 비로소 그걸 갖고 구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이때까지 나는 진짜 이것 말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사건이라 한 이야기예요. 여기만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그 대담했던 데 보니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복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어떻게 통합 안 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만 있겠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사라졌어. 희명내처럼 영구 없다 가듯이 나 바울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만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더라면 자기만 있잖아. 예? 그 자기가 인생을 가지고 놀이하는데,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그렇게 놀이하는데 도대체 인간이 놀이는 뭘까요? 늘 그거 따지잖아요.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나쁜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가 뭔가 하니까 늘 이 놀이해요. 평생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그걸 따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누가 더 착한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그 착한데 거기에 매달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받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라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거기 있는 생명 열매 따먹게 그냥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한번 살아봐라. 네 그 몸뚱아리 가지고 한번 영원토록 한번 살아봐라. 구원은,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몸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막 그때 막 부활절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봤던 것이 뭡니까? 영광의 몸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몸이 변한다는 거.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이 몸뚱아리에 적당한 생명을 살고 새로운 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는 부활의 몸에 합당한 생명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걸 갖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영생하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금 안고 있는 이 예수님 보면서 그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구나.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이구나. 이분이 구원이구나. 물론 아픔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몬이 말해야 돼.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칼에 찔리는 듯 아플 것이다. 마리아의 고통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요. 이 분리하는 과정이거든. 분리될 때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구체한 세계를 인정도 안 해주고 이 세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미 내가 살 세상을 만들어 놨다. 이 과학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부정해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오는 세상, 새로운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신앙이. 나는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이 세상으로 충족해. 불신앙.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몸 입어야 돼요. 새 몸으로 살아날 때만 영생을 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것만 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교회가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힘 모으자. 힘을 모으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힘 모아요. 그런데 교회는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와 세상과 분리되어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야 된다는 그 얘기.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입을 모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기독교에 위력을 보여줍시다 하는 그 인간들 교회들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갖고 좋다고 뭐 특히 대구 사람들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적인 보수, 진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서로 교차해야 이 진보한다라는 것이 헤겔이라는 그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일은 이렇게 맡겨놓으면 돼요. 서로 뭐 진보, 보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기독교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만 희망이라고 그렇게 봐요. 예수님만 희망이라는 그 작자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런 것일까요? 주님이 새로운 어떤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가득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 가득한 그 세계의 주인이시니까 그 세계의 사랑을, 자비를 고스란히 가지고 오셨잖아요. 교회는 그걸 반영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이단이다. 주님은 힘 가진 자들에 의해 살해당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힘 가진 자들, 세상에 권력을 가진 로마 대표, 그 다음에 대제사장,
소위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 이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우리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분리. 예수로 인해서 분리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날에 가면 얼마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었나, 얼마나 충성했는가, 물론 중요해요. 세상에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데, 진짜 그건 구원의 기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너희가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았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만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것이 본질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은 내버려두고 그냥 세상의 옷을 너무 많이 껴입었어. 많이 껴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게 권력이고 그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모든 걸 홀랑 벗는 거예요. 벗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사라져요. 오직 주님만 나타날 때, 주님의 십자가만 남겨질 때 그 사람을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은혜 속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왜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가, 그의 피가 오직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수없이 우리가 그것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의 옷을 껴입고 있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단순하게 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하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것,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자비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드러난다라면 금상첨화겠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는 세상, 주님의 세상에 속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